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천년왕국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천년 동안, 천년이란 세월이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딱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사단의 미혹이, 이 마귀의 미혹이 중단된 때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게 없었으면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이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 때가 있었느냐? 결코 없어요. 근데 천년 동안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해서 무지개 속에 던져 넣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비유적으로 주는 말씀도 아니고 실제로 이 사탄 마귀가 결박당해서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되고 세상은 더 이상 이 마귀의 미혹이 없어진 이런 세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지금 여기에 천년 동안 순교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들이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은 자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날 그냥 요 몸뚱아리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 된 자들, 이들이 지금 통치하는 세대가 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린 부활을 가져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 된 후에 다가올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부활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직 부활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주님이 오시고서야 그 다음에 주어질 상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통치하는 이 왕들이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백성은 누굴까요? 백성은 유대인들이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멸망할 때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피신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천년 동안 살아가면서 번성한다면 이 땅에 다시 가득할 거예요. 자, 이때 잠시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다시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풀어놓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이게 하나님의 이 진이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걸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원수 마귀가 잡혀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시면서 이 땅의 군왕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늘로서 임하시는 주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때는 성도들과 함께 오겠죠. 그를 대항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짐승과 거짓 선자들 있어요. 그들에 속한 자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 천년왕국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때 마귀가 영원한 불에 던져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 불못에 이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죽은 모든 사람들, 죽은 자들이 다시 다 부활하여 일어납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건 사망의 부활이 있죠. 그리고서 백보자 심판이 주어져서 마침내 다 이렇게 불못에다가 멸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멸한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렇게 다 멸해지는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바로 앞에 그 천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서 그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하시는 이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으로 역사되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되든 전부 그분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신 것이 적어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역사해버리는 바로 이런 모습들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똑같습니다. 그분 손에 있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그분 손에 있고 한 인생이 살고 죽는 것도 그분 손에 있고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을 때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이냐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 이런 닥쳐오는 일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째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저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는 이런 사실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죠. 이건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감히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의 시작도 누가 감히 세상은 이야기도 못했지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날 것을, 그것도 그냥 끝난다가 아니라 상세하게 어떤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져서 끝날 것이냐 하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어떻게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꿈에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 종말을 이야기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출발시킨 이 세상, 그분이 끌어오신 이 역사의 현장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반드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인생에게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단다면 그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을 적어도 기억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전도서에서 세상에서 솔로몬같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간 사람 없을 거예요. 솔로몬같이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산 자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것은 사람은 결국은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 어떤 권세, 권력, 총동원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창조자를 기억함이 없으면 다 허사다는 이야기예요. 다 헛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그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분이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지 마음대로 하지요. 죽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노마 1장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했잖아요. 죽을 짓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멸망한다고,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상에 독생자를 내어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으면 멸망 형벌을 받는다 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수없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근데 인생의 본분은 반드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만드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살고 죽는 것도 그분 손에 있어요. 어떤 연유로 죽었다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분 손에 있어요. 그걸 적어도 우리는 봐야 돼. 하나님께서 꺾을 자들은 이런 연유 저런 연유를 해서 꺾어버릴 수 있는 거지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해버리면 오늘 밤 취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죠. 이런 모습들을 적어도 우리가 본다면 이 세상도 반드시 그분 손에 의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마무리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히 두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천국에 영원히 두려고 만드셨죠. 그런데 이걸 거역하고 이걸 예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멸할 멸망의 초소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절대 우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는 생각이 아주 기독교인들 속에 아주 쩔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지옥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함께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할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어째서 지옥 보내느냐, 하나님 어째 사람 지옥 멸하려고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만들으셨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자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려고 만드셨지 사람 멸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삼고 싶으셔서 만드셨어요. 천국에 영원히 함께 거할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 주셨어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서 그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생하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이를 예면하죠. 그 예면한 자의 최후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지금 이게 계시록에서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12장 이후로 보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절하게 나오잖아요. 12장 이후부터 결국 인생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온 세상을 꿰는 자, 그 마귀에게 전부 속았다는 거예요. 다 속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짓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것을 쫓고 귀신의 가르침들을 따르고 그렇게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자신들은 이 사단 곧 마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그 실상을 전혀 밝히는 거예요. 전혀 자세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끝까지 하나님을 그들이 대항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들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또 속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속는 거예요. 이들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엇으로 망하느냐,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잘 보아 살아야 돼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펼쳐주고 있지요. 여기에 용, 짐승, 또 다른 짐승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포진을 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인생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느냐 하는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펼쳐가는데 우리가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짐승이 누구냐?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예요. 용은 누구냐? 사탄 곧 마귀예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 짐승이에요.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니까 꼭 교회와 상관돼서만 적그리스도, 거짓선자, 이단 요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수마귀는 그렇게 역사되지 않아요. 그것도 한 부류에 불과한 것이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해요. 땅의 임금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땅의 모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성도들을 다 회방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누가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땅의 임금들이라는 칭호를 갖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 마귀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싶으면 누구를 잡겠어요? 땅의 임금을 잡죠. 그래야 통치하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을 잡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을 명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을 끌어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역사예요. 보세요.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게 하고 성도들을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짓밟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권세를 가지고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짐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마귀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짓밟는 통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권세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거짓쟁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할 만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사와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지배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역사를 바라봤을 때 전부 땅의 임금들의 역사였잖아요. 그들이 어떤 것으로 움직여지고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 짓밟아갔잖아요. 이런 모습이 짐승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역사였어요. 그 앞에서 그대로 이용당하는 자들, 그들을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다. 이 거짓 선자들하고 성이 일컬어요. 거짓말쟁이들. 거짓으로 모든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들. 이 속이는 자들. 아주 빛 좋은 게살구처럼, 안 그런 것처럼 다 백성들을 속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왜? 그들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자들을 성경은 그 양심에 화인 맞아버렸다 그래요. 지금 이게 짐승이요 거짓 선자입니다. 여기에 전부 세상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성령이 후일에 밝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들이 정말 노리는 게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짓이에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 되지 말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해요. 베리벨 방법을 동원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면 되지요. 법이면 되고 제도면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그냥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통치하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만 거기에 휩쓸려 간다는 이야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만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굴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우리가 짐승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이렇게까지 역사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전부 미혹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를 거절하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동원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드라마는 펼쳐져 가요. 마지막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짐승과 거짓 자들이에요. 다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이 분노하셨으면 산채로 잡아 던져버리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성도들과 공중을 끌어올린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사와서 무정수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에게 전부 이끌려서 하늘 군대를 대적하려고 다 모여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죽여버려요. 그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도 우리 역사 속에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해요. 천년왕국세계 백성으로 삼을 하나님 피신시킨 이 유대인들 말고는 지구상에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임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예요. 그리고 원수마귀는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 더 써먹을 일이 있어서 이때 멸하지 않고 이때는 무적용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1000년이란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만큼 실질적인 사건인지 그냥 천국에서 뭐 한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생들이 살았던 이 세상에 주님이 임하셔서 1000년 동안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세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에서 밝혔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씀하실 그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분이 통치하셔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길까지 예비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영하리라. 지금까지 영영한 시간이 없잖아요. 주 70년에 다 흩어져 버려서 겨우 이제 1948년에 회복돼 돌아왔을 뿐이잖아요. 다윗의 위가 영영하리라 하는 이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그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11장 9절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주일학생들이 흔히 많이 불렀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해가지고 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뒹굴어도 뭐 물지 않고 뭐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이걸 천국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천년왕국 세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뒹굴어요. 완전히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시죠. 그런 세상. 그래서 이 날이 지금까지 그런 세상 온 적이 없잖아요. 이 천년왕국 세계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진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천국이다 할 만큼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의 역사.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몸으로 안 살죠. 아플까봐 죽을까봐 걱정하고 사는 세월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왕노릇하며 사는 거죠. 진짜 눈물 근심 걱정 없는 세상 속에서, 아픔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날이 올 줄 믿습니까? 이건 실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예요. 실제 그분이 펼쳐가실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8절 보면 20장 8절에 천년이 끝나면 사단이 옥에서 노예나는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과 곡과 마곡이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불살라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그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서 던져졌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될지도 몰라요. 거짓 선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수도 얼마만큼 던졌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짐승에 속한 자, 거짓 선자에 속한 자들, 이들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마지막은 이제 세상에 죽은 자들을 다 내놓아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마무리 딱 되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예요.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때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 최후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떤 기회도 인생에게 주어지잖아요. 그게 마지막 순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기회도 없어요. 그날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 5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지금 여기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란 말은 부활하여 그 말입니다. 부활하여란 말이에요.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할 것이다.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합니다. 다 죽은 채로 음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서 나 죽은 자를 다 내어놓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지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사실들을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거기 앉은 자들이 예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적어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한 구원의 확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정말 그의 피의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오늘날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짐승과 그만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13장, 1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 믿음을 지켜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주님 오시면 다 끝나요.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전까지입니다. 전까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 전까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져요. 그때는 어떤 누구도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게 우리의 가장 갈망이고 소망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앞에 우리는 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요, 그날부터는 주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베리벨 짓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여들 때 하나님은 그냥 죽이는 거죠.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것뿐이지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마지막 7 대접이 쏟아 부어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죠. 진노가 쏟아 부어져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세상 바벨론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세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11장에서 말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다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진 이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입맞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복된 생애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삶.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가 없는 우리 신앙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가져다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구원으로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배가 금지되는 명령이 내린다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들이 승리하는 법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예배를 참 소중히. 예배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에요. 내 삶입니다. 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이 시대가 이 땅에 와요. 악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 그렇게 세상을 휘저었던 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땅의 임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가 다스리시는 세상. 그날이 옵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되십시다. 첫째 부활. 정말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진가는 건 수용하지만 신앙을 뒤흔드는 건 수용할 수 없어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시대의 싸움이에요. 이 마지막 세대의 싸움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다 이 땅에 남아난 자가 하나도 없이 전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정말 복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을 1000년 동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